제자훈련의 목표가 있습니다. 우리의 내면의 자아가 그리스도를 닮은 모습으로 변화되는 겁니다. 그동안에 교회 제자훈련의 주로 포인트를 보면 교회 열심히 출석해라. 뭐냐면 메시지를 열심히 이어라. 이렇게 보통 합니다. 근데 내면의 자아가 변화되지 않으면 율법주의적인 사람으로 바뀝니다. 자유함이 없죠. 내적인 자아가 예수님을 닮은 모습으로 변화되지면 따라오게 됩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면 예배를 열심히 드리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가게 되어 있습니다. 내면이 변화되어야 됩니다. 저와 여러분의 내적인 자아가 그리스도를 닮은 모습으로 변화될 수 있는 영적 성장의 주요 3요소가 있습니다. 이 삼각형, 이 영적 성장의 삼각형, 이것이 조화를 이루면서 함께 인도를 받는 것이 너무나 중요한 거죠. 우리가 내면의 자아가 변화되어야 되는데 그리스도를 닮은 모습으로 우리의 내면의 자아가 변화되어야 되는데 그게 변화되는 실제 현장은 어디입니까? 우리의 현실 생활입니다. 나의 현실 생활 속에서 영적 성장을 경험하게 되는 겁니다. 첫 번째입니다. 성령님께서는 우리의 마음속에 운행하며 예수의 인격과 천국의 실체를 제시하십니다. 예수님의 그 인격, 그 다음에 하나님 나라가 뭔지 이걸 성령님께서 제시해 주시는 거죠. 뭘 통해 알 수 있습니까? 사복음서입니다. 복음서에 나오는 그 말씀을 통해서 정말 예수님이 어떤 분인가 이걸 우리가 알게 됩니다. 예수님의 그 인격을 닮는 것이 우리의 목표이기 때문에, 그리고 하나님 나라가 무엇인가,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가 경험되는 그 예수의 제자에게는 풍성함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경험하면 풍성이 있습니다. 자유해집니다. 샬롬이 있는 인생 자체에 샬롬이 있는 거예요. 평안이 있는 겁니다. 그리고 풍성함이 있는 것을 우리가 경험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 놀라운 거죠. 그걸 우리가 경험하게 되는데 누가 그 일을 이끌어 가십니까? 성령님께서 이끌어 가시는 겁니다. 그 성령님께서 하나님 나라가 뭔지, 예수의 인격이 뭔지 이걸 실체를 우리 눈앞에 보여주는 거예요. 그게 바로 사복음서입니다. 오늘도 저는 새벽에 기도를 하고 그 다음에 바로 듣기 시작한 게 뭐냐, 산상순입니다. 요즘은 유튜브 들어가시면 그 유명한 피고들이 뭐 차인빛이라든 이런 분들이 잘 이렇게 성경을 읊어주니까 그냥 틀면 바로 나오니까 그걸 계속해서 들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에 새기는 거죠.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 요한복음 이걸 마음에 새기는 겁니다. 그러면 성령께서 우리에게 뭘 보여주십니까? 하나님 나라의 실체, 그리고 예수의 인격, 이걸 보게 되는 거죠.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마음에 성령님을 보내주셨습니다. 믿는 자의 마음속에 성령을 보내주신 분이 누구십니까? 바로 하나님이시죠. 고린도전서 12장 3절입니다. 하나님의 영으로 말하는 사람은 누구라도 예수를 저주를 받았다고 말하지 아니하며 또 성령에 의하지 아니하고는 누구라도 예수를 주라고 말할 수 없느니라. 여기 보니까 예수를 저주받았다 이렇게 말하는 사람은 성령 받지 못한 거죠. 예수는 주님이시다 이렇게 말할 수 있는 것은 성령님의 역사죠. 예수님은 나의 주님이시다, 예수가 나의 주님이시다, 이걸 우리가 고백할 수 있는 것은 바로 성령님의 역사입니다. 여러분, 성령의 역사가 아니면 거듭난다는 말이 뭔지 이해가 안 됩니다.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3장에 보면 니고데모를 만나셨는데요, 이 니고데모를 만났는데 대화를 하는데 대화가 안 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는 영적인 메시지를 하시고 니고데모는 육신적인 사람이니까, 종교인이니까 뭘 못 알아먹는가 하면 성령으로 거듭나야 된다, 이 사실을 잘 모르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요한복음 3장 5절입니다. 사람이 물에서 나고 성령에게서 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왕국에 들어갈 수 없느니라.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것은 육신적인 탄생이 아닙니다. 영적인 거듭남이죠. 하나님께서
믿는 자의 마음속에 성령님을 보내주신 겁니다. 이 성령님이 우리 속에서 운행하시는 거예요. 놀랍도록 운행하시는 겁니다. 그리고 성령의 내조하심은 그리스도의 내조하심과 같습니다. 성령님의 내조하심이 그리스도께서 내조하심, 이것과 동일한 것이죠. 로마서 8장 9절에서 10절입니다. 그러나 너희 안에 하나님의 영께서 거하시면 너희가 육신 안에 있지 아니하고 성령 안에 있나니, 이제 어떤 사람에게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는 그분의 사람이 아니니라. 또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시면 몸은 죄로 인해 죽었으나 성령은 의로 인해 생명이 되시느니라. 그리스도께서 우리 안에 계신단 말이죠. 그래서 누구든지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 사람은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닌 거죠. 성령님이 그 안에 거하시다는 것은 그리스도께서 그 안에 거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그리스도께서 우리 안에서 지금 역사하고 계시는 겁니다. 성령님께서 우리 안에서 역사하고 계시는 겁니다. 주권적으로 역사하는 겁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닮아갈 수 있는 것은 뭐냐? 영적인 풍성함, 자유함을 누릴 수 있는 건 누구 역사입니까? 바로 성령님의 역사입니다. 성령께서 우리 안에서 운행해 하시면서 역사하시는 거죠. 성령님께서는 계속 우리 안에서 역사하시며 그리스도께서 친히 사셨던 삶의 아름다움이 우리에게서 나타나게 하십니다. 그 예수님은 정말 아름다운 분입니다. 누가 보더라도 불신자가 보더라도 예수님은 너무나 아름다운 분입니다. 그 그리스도의 아름다움이 성령께서 우리 안에 운행하시기 때문에, 내 영혼 속에 운행하시기 때문에 우리에게서 나타나는 거예요. 그 성령님이 우리 안에 역사하시기 때문에, 그리스도께서 우리 안에서 역사하시기 때문에 믿는 자에게서 그리스도의 아름다움이 막 나타나는 겁니다. 그게 바로 성령의 열매죠. 갈라디아서 5장 22절부터 23절입니다.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기쁨과 평화와 인내와 친절과 관용과 신실함과 온유와 절제입니다. 이런 것들이 막 나타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그리스도를 닮아가는데 성령님의 역사, 성령님의 끊임없는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겁니다. 우리 안에서 그 일을 행해 나가시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의 마음이, 우리의 영혼이 그리스도를 닮아갈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우리의 삶의 인격 가운데 그리스도의 아름다움이 나타나는 것을 보게 됩니다. 두 번째입니다. 예수의 제자는 일상 속에서 만나는 시험을 하나님의 나라를 체험할 축복의 장으로 받아들여야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경험하는, 날마다 경험하는 시험들이 있습니다. 그 시련들이 있습니다. 그 어려움을 하나님 나라를 경험하는 축복의 장으로 받아들이는 겁니다. 이게 바로 믿음입니다. 예수의 제자가 예수를 닮아가는데 날마다 경험하는 그 시련들, 시험들을 하나님의 나라를 실제로 체험할 수 있는 장으로 내가 받아들이는 거예요. 여러분, 영적으로 클 수 있는 것은 어떤 현장입니까? 나의 삶의 현장입니다. 제자훈련의 현장은 나의 삶의 현장이에요. 직장 현장입니다. 사업의 현장입니다. 그리고 학생들 같으면 학업 현장이고 가정 현장입니다. 그 삶의 현장 속에서 경험하는 일상의 시련들이 있습니다. 그걸 하나님의 나라를 경험할 수 있는 장으로 내가 받아들이는 겁니다. 어떤 분들은요, 아침 7시에 일어나는 게 굉장히 힘들다고 합니다. 어떤 분들은 아침 6시에 일어나는 걸 굉장히 어려워합니다. 어떤 분들은 월요일 날 출근하는 것을 굉장히 어려워합니다. 너무너무 어렵대요. 아침에 일어나는 거 너무나 어렵답니다. 이거 일어난다는 자체가 시험이죠. 저희 집에는 아침 되면요, 사방에서 핸드폰이 울립니다. 식구가 5명이라. 여기서 울리고 저기서 울리고 저기서 울리고. 그것도 알람이 그냥 한 번에 못 일어날 걸 대비해가지고 좀 이따 또 울리잖아요. 방방방 계속 울리는 거예요. 저는 새벽 되면 잠을 안 자니까 원래부터 참
참 말도 못하고 이렇게 참 서로 인격이 있고 존중해야 되니까 참 쉽지 않습니다. 일어난다는 자체가 시련이죠. 그리고 몸챙기 되잖아요. 아침에 여러 가지 의식을 치러야 되잖아요. 뭐 식사를 한다든지 아니면 식사를 안 하더라도 몸 포장하는 거 이게 얼마나 큰 일입니까? 여러 가지 얼마나 많은 것을 해야 됩니까? 저 같은 경우에는 아침에 일어나면 뭐 저는 간단하니까요. 그냥 저는 비누 하나로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갑자기 씻어버리는 분이 사람이니까 뭐 특별한 거 없는데 그거 하고 뭐 화장실 가고 뭐 밥 먹고 그거에 뭘 어렵다고 생각해 본 적은 없어요. 오늘도 아침에 일어났는데 어제 제가 집에를 11시 한 훨씬 넘게 돼서 들어갔기 때문에 어제 가족들이 밤에 먹은 설거지를 안 하고 잠을 잔 겁니다. 할 에너지가 없더라고요. 오늘 새벽에 일어나야 되니까. 그래서 했는데 일어난 겁니다. 아침에 일어나서 기쁜 마음으로 설거지하고 밥 먹고 화장실 가고 뭐 씻고 이렇게 준비하고 이렇게 왔죠. 축복의 장입니다. 여러분, 일어나는 것도 하나님의 나라를 경험할 수 있는 축복의 장이에요. 또 회사 출근한단 말이죠. 업무가 과중하잖아요. 만만한 일이 어디 있습니까? 그럴 뿐만 아니라 회사 갔다 아니면 거래처에 사람 만난다. 사람에게 부득이 되는데 천사 같은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굉장히 어려움과 힘듦이 있단 말이죠. 그 자체를 뭘로 받아들여야 됩니까? 하나님의 나라를 경험할 수 있는 축복의 장입니다. 그래서 예수의 제자는요, 모든 게 긍정적입니다. 일어나는 거, 밥 먹는 거, 아침에 꾸미는 거, 그리고 과정한 업무를 처리하는 거, 사람에게 부딪히면서 살아가는 모든 것들을 뭘로 여기느냐? 하나님의 나라를 경험할 수 있는 축복의 장이다. 축복의 장인 거예요. 그 현실 속에서 내가 믿음을 적용하고 내 마음이 예수를 닮은 사람으로 변화되는 겁니다. 현실이죠. 거기가 축복의 장입니다. 그래서 예수의 제자는 시련을 통해 영적으로 성장하기 때문에 외부로부터 오는 시련을 기뻐하는 자세로 맞이해야 됩니다. 야고보서 1장 2절부터 4절입니다. 내 형제들아, 너희가 여러 가지 시험에 빠질 때 그것을 다 기쁨으로 여기라. 시험 때문에 기뻐하는 게 아닙니다. 시험에 빠질 때에 기뻐해라. 여러분, 일상 속에 시련이 오잖아요. 현실 세계 가운데 시련을 경험하잖아요. 시련 없는 사람 손 한번 들어보세요. 아무도 없습니다. 시련을 경험하잖아요. 모든 게 다 시련이고 어려움이잖아요. 우리는 시련 때문에 기뻐하는 게 아닙니다. 시련에 빠질 때에 기뻐해라. 왜 그럴까요?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너희 믿음의 단련이 인내를 이루는 줄을 너희가 아느니라. 인내하게 되는 거죠. 오직 인내를 완전히 이루라. 이것은 너희가 완전하고 완벽하여 아무것도 부족함이 없게 하려 함이라. 현실 가운데 시련을 통하여 하나님 나라를 경험하면 어떻게 되느냐? 영적으로 팍 성장하는 겁니다. 사람이 딱 만나보면요, 영적으로 급성장했네? 이런 분들이 있습니다. 뭘 경험한 거죠? 시련입니다. 현실 가운데서 여러 가지 시련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를 경험한 거예요. 시험에 빠질 때 기뻐해라. 왜냐? 인내를 배우고 영적으로 성숙한 사람으로, 온전한 사람으로 팍 성장합니다. 그래서 일상의 삶 속에서 만나는 시련을 임마누엘을 체험하고 발견하는 축복의 장으로 받아들여야 됩니다. 로마서 5장 2절입니다. 우리가 그분을 통해 하나님의 영광의 소망을 기뻐하느니라. 우리는 하나님의 영광의 상속자죠. 그리고 우리는 영원 동안 하나님과 함께 그 영광을 나누어 가지게 됩니다. 왜 우리가 환난 가운데 시련 가운데서 기뻐해야 됩니까? 여러분, 시련을 좋아하는 사람 누가 있습니까? 아무도 없어요. 근데 시련을요, 정말 이 임마누엘을 경험할 장으로 우리가 받아들여야 됩니다.
적극적으로 받아들여야 되면 여기 반응해야 되는 겁니다. 시련, 시험, 이게 뭘 경험하는 현장이냐?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예수를 닮아갈 수 있는 이 내적인 자아가 예수님을 닮은 마음으로 변화되는 축복의 현장이 뭡니까? 현실 가운데 있는 시련이에요. 시험이에요. 그걸 기뻐해야 되는 겁니다. 그러면 왜 기뻐해야 됩니까? 로마서 5장 3절부터 5절입니다. 그리할 뿐 아니라 우리가 환난도 기뻐하나니, 환난은 환난이 오면 인내를 배우게 됩니다. 인내는 체험은 소망을 이루는 줄 우리가 아노라. 소망이 우리를 부끄럽게 하지 아니하면 우리에게 주신 성령에 의하여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마음에 넓게 부어졌기 때문이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환난과 시험, 이걸 통과하면서 우리의 성품이 발달하게 됩니다. 여러분, 시련을 경험하면요, 시험을 경험하잖아요. 그러면 우리의 성품이 예수님을 닮게 됩니다. 나의 내적인 자아가 예수 그리스도를 닮은 자아로 변화되는 거예요. 어느 정도까지 발전합니까? 하나님의 사랑이 이런 것이구나. 고통이 강도가 높을수록, 시련의 강도가 강할수록, 용광로의 불이 엄청 셀수록 하나님의 그 사랑은 더 강렬하게 느껴집니다. 그래서 기뻐하게 되는 겁니다. 이게 영의 기쁨인 거죠. 그래서 우리가 영적 성장의 주요 3요소가 뭡니까? 성령님의 지속적인 역사가 있어야 됩니다. 이걸 우리가 따라가는 거죠. 우리 안에서 역사하는 거니까요. 그래서 이 그리스도 인격이 나를 통해 막 나타나잖아요. 인격을 통해서, 성령의 열매를 통해서, 예수님을 닮은 모습으로 바뀌는 거예요. 그리고 일상 속에서 날마다 현실의 삶 가운데서 경험하는 시련. 여러분, 업무가 쉽습니까? 돈 버는 게 쉬워요? 날마다 부딪히는 사람이 쉽습니까? 어렵죠. 많은 시련이 있습니다. 이것이 임마누엘을 경험하는 축복의 장입니다. 이걸 통해서 우리가 뭘 배웁니까? 인내입니다. 성품의 발달 과정을 짝짝 거쳐가게 되는 거죠. 그러면 뭐 하게 됩니까? 하나님의 사랑에 감격하게 됩니다. 굉장히 기뻐하게 되는 거죠. 세 번째입니다. 일상의 시련을 임마누엘을 체험할 장으로 받아들일 정도가 되려면 반드시 선한 행실과 성품을 훈련해야 됩니다. 우리가 현실의 삶 가운데서, 직장이나 사업장이나 학교 현장에서, 가정 현장에서, 현실 생활 가운데서 만나는 시련, 시험, 이것을 하나님의 나라를 경험할 축복의 장으로 받아들일 정도가 되려면, 이걸 하나님의 나라로 체험되려면 뭐가 돼야 됩니까? 성품 훈련이 돼야 됩니다. 성품 훈련, 행실 훈련, 선한 행실을 우리가 훈련해야 되는 겁니다. 그러면 나의 삶 가운데서 뭐가 나타나게 됩니까? 하나님의 나라가 보여지는 거죠. 우리가 정말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행하기로 결단했잖아요. 그러면 그 결단을 수행하는 데 필요한 것을 해야 됩니다. 이거 누가 해야 됩니까? 성령님이 해주시는 게 아니에요. 내가 해야 되는 겁니다. 성품 훈련을 누가 해야 됩니까? 내가 해야 되는 겁니다. 그리고 선한 행실을 우리가 하는 거, 이거 누가 해야 됩니까? 내가 해야 되는 거죠. 그래야 하나님의 나라를 경험하게 되는 거죠. 하나님 나라에 역행하는 우리의 자동적인 반응을 제거해야 됩니다. 하나님 나라와 반대되는 우리의 은사, 모든 것들을 뭐 하느냐? 제거해 나가는 겁니다. 골로새서 3장 5절입니다. 그러므로 땅 위에 있는 너희 지체를 죽이라. 이게 죽이는 건 누가 해야 됩니까? 성령님이 해주시는 게 아니에요. 내가 하는 겁니다. 곧 음행과 부정과 사욕과 악한 색욕과 탐심이니, 탐심은 우상숭배니라. 탐욕을 제어하는 건 누가 해야 됩니까? 내가 하는 겁니다.
아니 내가 가진 것을 자족하지 못하고 남의 것을 막 빼앗고 갈취한다. 하나님 나라 어떻게 이렇게 증거할 수 있습니까? 못하는 거죠. 골로새서 3장 8절부터 9절 상반절에 보면 혀와 관련된 죄들을 버리라는 말씀을 합니다. 그러나 이제 분노와 격분과 비열함과 비방과 음담 패스를 모두 버리십시오. 절대로 서로 거짓말하지 마십시오. 골로새 3장 9절 하반절부터 10절에는 더 깊은 성품의 차원으로 초점을 맞춥니다. 어떤 성품입니까? 이건 누가 훈련해야 됩니까? 내가 하는 겁니다. 성품 훈련, 선한 행실을 훈련하는 것은 누가 하는 겁니까? 내가 하는 겁니다. 동정심과 친절과 겸손과 온유와 인내로 옷을 입으십시오. 서로 참으십시오. 누가 다른 사람에게 불만이 있다면 그를 용서하십시오. 진실로 주님께서 여러분을 용서하신 것처럼 여러분도 용서해야 합니다. 예수님의 마음과 내적 성품을 품는 일에 성공하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 예수님의 성품을 우리가 품어야 됩니다. 예수님의 마음을 우리가 닮아야 되는데 그리스도를 닮는 거, 그리스도의 마음을 닮는 것이 제자훈련의 최종 목표잖아요.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예수님의 행위를 보고 그대로 따르는 자가 되어야 됩니다. 사복음서에 나오잖아요. 그 복음서에 나오는 예수님의 행위를 보면서 내가 그대로 따라하면 되는 겁니다. 그러면 내가 예수님의 성품을 담게 되는 겁니다. 따라하다 보면 저절로 담게 되는 겁니다. 이건 누가 해야 되는 겁니까? 내가 하는 겁니다. 다른 사람이 해줄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훈련을 누가 해줄 수 있습니까? 내 인격 훈련, 성품 훈련, 선한 행실을 훈련하고 혀와 관계된 죄들을 제거하는 이걸 누가 해야 됩니까? 내가 해야 되는 겁니다. 예수님은 고독과 침묵 속에서 오랜 시간을 보내셨습니다. 내가 그렇게 하면 되는 겁니다. 이건 다음 주 2부 예배 때 설교가 깊이 있게 나옵니다. 예수님께서는 굉장히 충실한 성경 학도셨습니다. 예수님 딱 찌르면요 하나님 말씀이 바로 튀어나옵니다. 기록되었으되 말씀하셨으되 마귀가 와가지고 말씀으로 딱 시험을 딱 하니까 예수님은 뭐합니까? 잠깐 성경 좀 찾아보고 하면서 막 해가지고 이거 막 하는 게 아니에요. 나이가 들면 손에 뭐가 없어지죠? 습기가 좀 부족해집니다. 그러면 툭툭툭 해가지고 아이들은 뭐 이 침뱉을 필요 없죠. 그냥 물 묻힐 필요 없어. 그냥 하면 그냥 붙어가지고 막 넘어가는데 좀 나이가 들수록 어떻게 됩니까? 이게 잘 안 돼요. 이게 사단이 딱 건드렸을 때 21세기 예수님 같으면 잠깐 기다려봐. 스마트폰 찾아보고 해가지고 성경 들어가가지고 몇 장 몇 절 막 뒤져가지고 본능적으로 나오는 겁니다. 찔르면 어떻게 되느냐? 그냥 나오는 겁니다. 이 그냥 나오겠습니까? 암송이 되어 있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마음에 가득한 거예요. 그러니까 건드리지면 어떻게 되느냐? 이 상황 저 상황에 맞게 막 나오는 겁니다. 제가 검도를 몇 년 동안 배우면서 느낀 게 있습니다. 저는 잘하는 사람은 아닌데 하다 보니까 계속 이것만 하는 거예요. 근데 진짜 진검승을 제가 봤거든요. 칼이 이 손이 붙어서 움직이는 겁니다. 붙어서 움직이는 거예요. 옛날에 제가 교회를 다닐 때 담임 목사님이 운전을 참 잘하셨습니다. 뭐 사고 안 내고 운전 잘하는 분 있죠. 그런 분이셨는데 와 주차를 하시는데 경이롭게 주차하시더라고요. 와 정말 야 어떻게 이러실 수 있습니까? 그랬습니다. 저는 그때 뭐 초보니까 숙달되는 겁니다. 운전하다 보면 어떻게 됩니까? 내가 운전하는 그 차가 내 몸처럼 움직이죠. 골목길을 가든 어디 가든 내 몸에 붙어서 이렇게 자유자재로 움직이는 걸 보게 됩니다. 말씀이 그래야 됩니다. 예수님이 그렇게 하신 거예요. 그러면 내가 그렇게 나도 그렇게 되겠다는 마음으로 자유자재로 하나님의 말씀을
이렇게 선포할 만큼 나를 훈련시켜 나가는 겁니다. 예수님이 그렇게 하신 모습을 우리가 보고 배우는 거죠. 예수님은 시간을 정해놓고 기도하는 습관을 가지고 계셨습니다. 우리도 그렇게 하면 되는 거예요. 장소를 정하고 시간을 정하고. 결론 맺습니다. 성령님의 역사로만 성품 훈련이 저절로 일어나는 것은 아닙니다. 내가 반응해야 됩니다. 내가 믿음으로 반응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해야 됩니까? 여러분 진짜 성품 훈련이 되면요, 남들이 다 좋아합니다. 가족들 가운데 예수를 안 믿는 사람이 있어도 예수님이 그 집에 산다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이 다니신 직장이나 거래처에 예수님이 딱 있다 생각해 보세요. 계신다 생각해 보세요. 신앙적으로는 핍박을 하거나 하더라도 너무나 매력적입니다. 그죠? 그 예수님의 아름다우심, 전 세계 모든 민족이 그 앞에 매혹되잖아요. 야, 하나님의 나라. 예수께서 이 땅에 오셨을 때 수많은 민초들이 하나님 나라에 매혹을 당했습니다. 왜냐? 예수님 너무 아름다우시니까. 하나님의 나라가 뭔지, 현실 삶이 너무 풍성하잖아요. 너무너무 아름다운 거예요. 그러면 예수를 믿으면 믿을수록 어떻게 됩니까? 같이 살면서 살수록 풍성해집니다. 자유로워지고 풍성해지고, 같이 살면 어떻게 됩니까? 가까운 사람들이 변화됩니다. 코로나 때 제일 이익 본 게 누구냐면 저희 자녀들. 왜냐면 부모하고 붙어 있으니까. 그래도 제가 큰아들 키울 때는 약간 성화가 좀 많이 덜 돼가지고 이 새끼 하면서 막 혈기 부리고 막 했는데 선한 목적이 개최하고 나서는 사람이 너무 많이 바뀌었으니까 우리 아들 딸이 그러더라고. 야, 아빠 참 믿음이 좋네. 믿음이 좋아. 참 그 이야기를 했던 기억이 납니다. 여러분, 예수를 믿으면요 사람이 아름다워집니다. 정말 매력이 있습니다. 고상해집니다. 사람은 파장이라는 게 있죠. 누가 어떤 홀에 문을 딱 열고 들어오면 빛이 팍 비치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리고 누가 문 열고 딱 들어오면 바퀴벌레 숨듯이 다 숨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 차이가 뭐죠? 마음이에요. 마음이 뭘 품고 있느냐. 저와 여러분의 마음에 예수의 마음을, 그리스도의 마음을 딱 품고 있으면 어떻게 됩니까? 빛을 발하는 거예요. 다 좋아합니다. 불신자도 좋아합니다. 왜냐? 아름답거든요. 현실상 가운데서 뭘 누리게 됩니까? 풍성함을 누리게 되는 거예요. 야, 참 하나님 나라 이런 것이네. 유머가 있잖아요. 기쁨이 있잖아요. 자유함이 있잖아요. 온유함이 있잖아요. 옛날에 그렇게 화를 내고 막 하던 아버지가 성령의 사람으로 조금 바뀌니까 우리 애들이 같이 있는 걸 좋아하잖아요. 그게 누구를 자꾸 사랑하기 때문에 그렇습니까? 예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예수를 닮는 거예요. 여러분, 사랑하면 존경하게 되어 있습니다. 존경하면 어떻게 되느냐? 닮게 되어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그리스도를 닮는 겁니다. 이 성품 훈련이 누구를 통해 되어야 됩니까? 내가 반응해야 되는 거예요. 성령께서 우리에게 운행하시기 때문에 모든 시련, 시험, 인간관계, 갈등, 이걸 뭐하냐? 하나님의 나라를 경험할 축복의 장이에요. 긍정적으로 바라보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 그리고 뭐하느냐? 성품 훈련. 그리고 선한 행실을 훈련하는 거, 이건 내가 하는 겁니다. 날마다 승리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